창세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오죠. 그곳에서 보디발 그 장군의 보디발 친위대장의 총애를 받아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좀 그 안에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도 잠시였고요.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지요. 도리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말을 꺼낸다고 하면서 더 학대를 하지요. 자, 그렇게 더 학대를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경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너무 옅은 믿음이었죠.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고통 때문에 모세의 말, 결국 하나님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셉처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마음이 괜찮을 때는 주를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고개를 돌리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은요,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셉에 관련돼서 꿈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먼저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요셉이 너무나 미웠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마음속에 극히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꿈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꿈 이야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또 세 번째 꿈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41장 다음번인데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죠.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요. 또 바로 이어서 다른 꿈을 꾸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이 보면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꿈이요, 두 번 연속해서 꾼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꾸진 않지만 내용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고요, 동일한 내용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을 두 번 꾼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만 꾸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겠죠.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 연달아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후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갇힌 이유를 말하죠. 근데 그 이유는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30세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본문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아마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애굽의 고위 공직자였죠.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었고요, 또 바로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먹을 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잘못하면 독살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빵을 이제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관료는 정말 바로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무슨 죄로 이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왕을 모해하려는 음모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관리였죠. 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미 자신의 조국이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해서 다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어떤 기도가 유명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 있나요?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의 죄,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중에 또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도 드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총애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0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고위 관료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감옥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고통스러운 곳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귀중한 공간이죠. 계속해서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감옥은 요셉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데 형에게 그렇게 미움받을 그런 말을 좀 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로 팔려올 정도로 내가 그런 악한 행동하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주인의 아내에게도 나는 악한 일 하지 않았는데 변명의 여지 없이, 변명할 그런 기회도 없이 감옥 안에 들어온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요셉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친위 대장 보디발은 비록 요셉을 감옥 안에 가뒀지만 요셉이 어떤 성품,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온 고위공직자 2명이 시중을 들게 합니다. 2명의 고위공직자가 감옥 안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복직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친위대장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수종들게 한 것이죠. 자, 이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2사람이 꾼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지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괜찮습니까? 환경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원통한 중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빛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너무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얼굴이 뭐 바뀌든지 말든지 섬기라고 했긴 했지만 그것까지 사실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살펴볼 마음의 여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요셉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원통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미루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록 17살에 끌려왔지만 그걸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17살 때 노예로 끌려왔으면 사실 그 마음속에 원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가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평생 일을 갈면서 내 형들 만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참 많이 생각합니다. 원통, 원수를 갚는 것, 분노하고 사는 것, 그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평안함 가운데 거합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그래서 2사람의 고위공직자의 얼굴빛도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얼굴빛, 우리의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은혜,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두 사람의 고위 공직자는 꿈을 꾸고 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이 중요한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고 근심의 빛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얼굴에 어떤 근심의 빛이, 마음의 빛이 밖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채우라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채우라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믿고 있었죠.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감을 갖고 말하죠. 요셉이 어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박수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요셉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뭔가 언질해 주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찌됐든 요셉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었죠. 본문을 보면 꿈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또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시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정말 담대하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그 꿈을 해석하죠. 당신이 이전에 맡았던 그 직함에 복직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14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14절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만약 당신이 잘 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는요, 원래 가장 중요한 뜻은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당신 일이 잘 풀리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자카르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카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곳곳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기억했고요, 그의 가족들도 기억했고, 또 방주를 타고 있는 들짐승 가축, 그들 다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요, 생각만 한다, 하나님께 생각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돌봐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기억하다라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기억하리라. 언약을,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자카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깊은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묻고 꿈 이야기를 듣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풀어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렸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족의 인생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술 맡은 관원장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의 인생, 그리고 끝. 점점 많아지죠. 좀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사회는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과 가족들도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요. 무관심은 사실은 큰 병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더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원통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막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쉽지 않죠? 내가 고난 중에 왔는데 요셉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좋은 일 했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2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인연이 요셉에게는 나중에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나의 인생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14절에 아까 봤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라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생각한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서라고 했을 때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하는 발음이 들어가요. 하세드인데, 근데
하세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헤세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다른 부분에 보면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이 하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으신 어떤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단어 가운데 아주 듬뿍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하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린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잣대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사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잘못한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께서 막 매를 치면서 그를 코너로 밀어 넣지 않으시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하죠. 간음을 했죠. 또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코너로 밀어놓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 저주받을 놈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에게도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안이 그렇게 대낮에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고통 중에 너희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 앞에 회개함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을 보죠. 그래서 그럼 내 꿈도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 해석을 하죠.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엄청나게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꿈을 해석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왔지만 고위 공직자입니다. 잘못 말했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겁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해석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이 권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여전히 직함을 회복했지만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지요. 사람의 모습이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급할 때는 막 급하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요청하지만 자신의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요청하고 함께 하지만 자신이 어떤 힘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관계를 끊고 가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그 점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우상을 섬기고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끔찍한 범죄를 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통회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을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니틴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초니틴지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곤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요셉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또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그는 헤아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평안과 또 넉넉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이틴즈 수련회를 갖습니다. 3년 만에 한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이틴지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수련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10년간의 큰 변화와 회개하는 그 기도와 아버지와 주께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이기남 목사님 또 하나님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7살의 나이에 노예에 끌려왔는데 원통함과 분함이 그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겠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통함과 분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을 그렇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만을 의지하며 앞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초니틴즈 수련회 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총이 있는 성령의 체험을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초니틴즈 청소년들을 통해서 요셉 같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요셉 같은 리더십을 갖춘 우리 청소년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 크신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